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12월의 첫 주일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우리 다 함께 오늘도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5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모든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지혜를 더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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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 지파 백성은 아직도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집안 가운데서 힘센 사람 5명을 뽑았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람 중에서 5명이 뽑혔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땅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젊은 레위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멈춰선 뒤 젊은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요? 레위 사람은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말했습니다. 미가가 나를 데려다 썼습니다. 나는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물어봐 주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겠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5명은 길을 떠나 라이스 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마치 시돈 백성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를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친척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은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600명은 싸울 무기들을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가의 집까지 왔습니다. 전에 라이스 주변을 살펴보았던 5사람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들 중에 애복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멈췄습니다. 그 집은 미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땅을 살피러 갔던 5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과 애복과 집안 우상들과 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애복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성경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본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한 지파, 구체적으로는 단지파죠. 단지파. 한 지파와 어느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니라 절대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배울 점이 아니라 아유 저러면 안 되지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분배를 했어요. 유다의 딱 지도를 그린 다음에 유다 지파는 이쪽,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쪽, 이렇게 딱 땅을 분배를 했어요. 물론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자신들이 받기로 돼 있는 땅에 대부분의 지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단지파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땅을 정했겠죠. 딱 정했는데 단지파가 원래 들어갈 땅은 베냐민 지파의 그 땅 서쪽으로부터 저 바닷가, 지중해 바다 앞까지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원래 들어갈 땅이. 자, 그런데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쫓겨나 버린 거죠. 결국 단지파는 다른 지파의 땅으로 들어와서 막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단지파는 요셉 족속이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이 들어갈 땅을 포기한 거예요.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얻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소라 그리고 에스다올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이제 밀려가서 겨우겨우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그곳에서도 블레셋 족속에게 거기가 이제 블레셋 족속이 있었나 봐요. 블레셋 족속에게 쫓기고 그래서 평안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용맹스러운 사람 5사람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보게 한 거예요. 정탐꾼을 이제 정한 거죠. 정탐꾼을 정해서 그 5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그런데 그 5사람이 새로운 땅을 찾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잠시. 미가. 이 미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의 앞쪽의 말씀, 앞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다 읽어보면은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미가는 바로 앞장에서 말씀에서 등장했던 사람인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에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에다가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원래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지나가는 레위 사람이 있네? 그래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제사장을 삼고 또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막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삼아놓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미가의 집에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들르게 된 거예요. 이 5사람이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레위인 청년은 미가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서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엉터리 제사장이죠.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막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엉터리 제사장이 된 거죠. 5명의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그래? 제사장이라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우리들이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 막 찾아가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좋은 땅을 찾게 될까? 라고 그렇게 이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엉터리 제사장인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땅을 찾게 될 거예요. 분명히. 막 이렇게 이제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단 지파의 5 정탐꾼은 레위인 청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까 평안히 가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라이스는 정말 이스라엘 맨 끝 북쪽에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원래 이제 라이스가 시돈,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이제 시돈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돈. 그 시돈 사람들의 땅인데 아주 보니까는 너무나 안전하고 평온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 같은 강한 족속도 보이질 않아요. 강한 상대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시돈 땅이기는 한데 시돈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었지만 시돈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시돈 사람들이 별로 상관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5 정탐꾼이 이런 라이스라는 곳의 상황을 보고 바로 여기야. 여기로 우리가 쳐들어와서 뺏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 단지파가 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 정탐꾼은 단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소라와 에스타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라이스로 가자. 응?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 땅은 넓고 그 백성들이 강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니까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엉뚱한 모습, 그 중에서도 이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들어가 살 땅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좀 더 차지하기 쉽고 적절한 다른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단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다른 지파는 뭐 자신들이 들어갈 땅을 차지하기가 쉬웠을까요? 다들 어려웠겠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싸워서 자신들의 땅들을 차지한 건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쉽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내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단지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보면은 단지파 사람들이 어때요? 돌아온 이 5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를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떠나게 돼요. 딱 사람들을 추려보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이 6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들이 탁 무기를 들고 라이스를 향하여서 가다가 아까 전에 5명의 정탐꾼이 잠깐 머물렀던 곳, 그죠?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왜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렀을까요? 왜냐하면은 전에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무르면서 그 집에 우상이 있는 걸 봤죠. 우상이 있는 걸 보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가짜 제사장이 있는 것을 봤죠. 미가가 고용한 가짜 제사장이 있는 걸 봤었죠. 단 지파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전투에 라이스를 이제 정복하려는 전투에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받고 또 거기 있던 제사장이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그 우상과 그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 뭔가 영험한 능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죠.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딱 메고 맨 앞에 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전쟁에 나갈 때. 자, 그런데 마치 그렇게 법궤를 앞세우는 것처럼 미가 집의 우상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그 청년 제사장을 앞세워서 라이스로 쳐들어가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려서 600명의 군사들로 문을 가로막게 하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죠?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과 신상을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막 무조건 뺏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고용된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러고 앞을 가로막았겠죠. 가로막으니까 5명의 정탐꾼이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무슨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너를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응?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보다도 더 돈도 많이 주고 더 명예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꼬드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청년 제사장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인 거죠. 청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더 많이 받겠다.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명예도 더 월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라고 오늘 나와요.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가 없는 사이에 우상들을 훔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려간 것은 그 행위 자체, 그 모습 자체로도 옳지 못한 도적질이죠. 도적의 행위예요.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제사장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미가의 허락도 없이 우상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간 것은 정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청년 제사장은 처음부터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해야 할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처음에 이제 지난 이 레위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사실은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서 일하게 되는 과정이 요 바로 앞장에서 나오는데 어디 좀 먹고 살 데 없나 자기의 어떤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 없나 각지로 찾아다니다가 미가가 제시하는 어떤 품삯을 받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한낱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우리 지파 제사장이면은 명예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꼬드기니까 더 많은 어떤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한다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단지파를 따라 나서는 그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가짜 제사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생각이 전혀 없이 순전히 물질과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모습이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 1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진짜 세상적인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욕심과 이익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 벌어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의자가 있대요. 의자. 구체적으로는 왕이 앉는 왕좌가 있대요. 이 왕이 앉는 왕좌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왕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앉아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가 그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나요? 나 자신이 앉아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부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우상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려는 단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가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히려 당연히 여기는 가짜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세요.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